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이었습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내년에도 전정한 은총을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성육신을 위해서 사용된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추시고 종말의 빛을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십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의 신분 전체가 구원의 빛에 쌓여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일상을 살아남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제이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은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만군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렇게 복된 성일에 이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깨어있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셨건만 수시로 주님을 외면하고 깨어있지도 못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타일렀음에도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한 반성의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사 회개하는 심령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식상한 믿음, 안일한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생의 길로 담대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받은 지혜와 명철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주님 보시기에 미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시고 지금껏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두 식구들이 한결같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더욱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드는 말씀에서 권능을 허락하사 저희들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는 역사함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샀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천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읽히고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기뻐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411쪽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411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 자 그렇게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주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온 당신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뒤로 넘기셔서 909쪽입니다. 909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들에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대화하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놈들과 바다의 땅이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펴나시기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27쪽입니다. 신약성서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327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91쪽입니다. 91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91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저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자, 천천히 생각하시며 지난주 거도 이어서 오늘 주는 시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그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다른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느니라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문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오늘도 주보 뒤에 글을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2011년 1월 14일자 조선일보의 특집 기사입니다. 참 시간이 좋죠. 어떻게 찾았을까요? AI로 찾습니다. AI로 쭉 나가보니까 다 찾아주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제목은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라는 특집 기사인데, 제목은 한국 여자로 태어난 지 50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지다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앞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나 팍팍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는 남자 형제들에게 대학을 양보하라고 했다. 22세쯤 결혼해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2명의 아이를 낳아 길렀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 아이만큼은 못 배운 서름을 겪지 않도록 매섭게 공부시켰다. 사회는 이들의 열정에 치맛바람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남편이 한창 일할 때인 40대 초반, 외환 위기에 가정이 휘청됐다. 생계, 그리고 아이들의 등록금을 위해 생전 처음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 혹은 임시직 뿐이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인 2005년 20대 젊은이의 7.5%가 실업자인 청년 실업의 시대가 시작됐다. 88만원 세대로 전락한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대한민국 55세 여성의 전형적인 삶이다. 전통적 가치관과 급변하는 사회를 치열하게 버티어온 한국의 50대 여성은 조선일보 한국갤럽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신년 기획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를 위해 실시한 10개국 5,190명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으로 조사됐다. 중년 한국 여성의 불행 뒤에는 평생 축적된 경제적 부채의 굴레, 삶을 바쳐 뒷받침해온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쭉 급변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대목은 바로 그 밑에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은 삶의 위안을 종교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가졌다는 비율이 77.8%로 전 세계 평균 61.8%를 크게 웃돌았다. 50대 한국 여성은 전 세계에서 이 답이 가장 많이 나온 집단으로 덴마크, 호주, 미국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각각 10.6%, 22.4%, 45.8% 수준이었다. 비해 보면 우리는 상당히 높죠. 77.8%니까.
자, 종교의 본질이 여기입니다. 종교의 본질인 진정한 믿음을 쫓는 50대 여성은 7.4%에 불과했다. 오늘 설교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자, 금방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의 50대 여성, 지금으로 따지면 60대 후반 70대겠죠. 60대에서 70대 되시는 그분들이 한창 자기의 전성기였던 50대 중반쯤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됐다. 근데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본질로 올라간 사람, 좀 우리식으로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진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몇 프로에 불과하다? 7.4%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92.6%는 뭐냐? 뭐겠어요? 92.6%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본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어떤 신비 체험과 기도 체험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가지 못한 보통 그런 사람들, 신비 체험과 기도 체험과 내 욕구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겠다는 그 욕망이 강한 그들을 그냥 일반 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 교인. 그 일반 교인이 92.6%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4%는 뭐냐?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갔다니까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냐? 결국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믿음의 본질이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게 7.4%라고 하는 거죠. 자, 퍼센트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내가 제대로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누구다, 영생이 무엇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간 그 분들은 7.4%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쟁이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 교인이라고 부르는 교인이 92.6%, 예수쟁이가 7.4%다. 지금 여기를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국의 펠로소피스 매거진 줄리언 바지니 편집장은 종교 자체로 믿는 사람은 높은 행복감을 보이지만 현실 탈피를 위한 도구로 종교를 활용할 경우 행복감은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론은 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중년 부인들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근데 유독 종교는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교심은 굉장히 많고 종교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이유가 뭐냐? 이분 얘기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믿음의 본질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의문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갔을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더 편한 말로 그냥 일반 교인일까요? 예수쟁이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풀이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걸 제가 쓰는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유무상통했죠. 유무상통이 뭐였더라?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논아서 썼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부동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서 자기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일까 교인일까?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는 봉착하게 돼요. 왜 2000년이 지나고 더 발달했으면 더 발달해야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야 되는데 왜 결국은 거꾸로 되느냐 이 말이죠. 그때는 예수쟁이가 많았는데, 다른 말하면 진실로 믿음의 본질에 근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퍼센트가 7.4%로 낮아졌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의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답이기도 하고. 그 답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예배 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벽히 변합니다. 근데 그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 말이냐면 왜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고 교인에 머물러 있느냐 그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거꾸로 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였을까? 그거부터 따지면 되겠죠. 왜 그들은 진짜였을까 따지면 이유가 뭘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 곧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니까,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곧 그 나라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손해봅니다. 손해 안 보고 예수쟁이 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인사할 때마다 우리 손해보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분 꽤 있죠, 그죠? 입이 도저히 입에서 안 나오지. 손해봐야 돼요. 두 번째, 불편이 따라요. 예수쟁이가 되는데 불편이 안 따른다? 그럼 그게 가짜죠. 고통이 따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손해를 보고 불편이 따르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예수쟁이의 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은 2000년대를 사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쟁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92.6%는 일반 교인이고 7.4%만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거. 지금도 만약에 한 달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이 있다 라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죠. 다 돌아설 겁니다. 아마 100% 전부가 다 예수쟁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속으로 실제적으로 한 달 뒤에 종말이 온다, 한 달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이 있다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생각은 못해요? 여기 저를 비롯한 여기 많은 분들이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 말인가 하면 심판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이 땅에 네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래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의 삶이. 다시 얘기하면
심판받을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증거를 확보하는 기간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고 예수의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맨날 또 고백은 해요. 그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따지면. 자, 손해를 보는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편집장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분 얘기처럼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그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말장난으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판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준비를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왜 남을 비교하냐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뭐 얼마나 됐고, 뭐 집을 몇 채를 샀고, 뭐 아파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줄을 두잖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진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 다른 말로 예수쟁이들이야.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그것이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없냐 이런 뜻이죠. 어제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가 AI의 대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수상식이 있었어요. 그 수상식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30년도 안 남았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20년, 인간의 멸망이 20년, 30년도 안 남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AI를 처음 시작하고 AI의 대부라고 자기한테 얘기하지만 자기가 이런 속도로 빨리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리를 꽉 쳤던 게 뭐냐 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지적인 능력이 높은 게 지적인 능력이 낮은 것을 통제하지 지적인 능력이 낮은 것이 지적인 능력이 높은 것을 통제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딱 쳤어요. 그렇지. 지금 인공지능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11년 이 기사를 찾아낸가 내가 AI 글자로 한 10글자 치면 이렇게 나왔다고. 기사 본문이 화면으로 다 떠요. 그 중에 제가 몰아서 여기 것만 쳐놓은 거예요 지금. 도움을 받는 거는 그 정도인데 이제 뭔 말이 되느냐 하면 그 AI라고 하는 그것의 지적 능력이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게 몇 년도 안 남았다? 20년도 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지금 긴장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AI 대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아니에요? 우리의 지적 수준을 능가하는 그게 우리의 통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예외 하나를 얘기했더라고. 딱 하나 예외가 있대요. 뭐가 하냐면 애기. 갓난 애기는 울면 엄마를 통제한대. 그죠? 그건 진짜 예외래, 예외. 갓난 아기가 지적인 능력이 약한 것이 자기보다 지적력이 높은 그분을 통제하는 것은 그 울음 하나로.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예외라는 거지. AI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까지, 이런 시대까지 맞으면서 아직도 영생을 저 먼 곳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고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길어서 졸립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제 그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왜 한국에 그렇게 목사님들도 많고 좋은 교회들도 많고
진짜 지적인 수준이 높은 교인들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예수에게는 7.4%밖에 안 될까? 물론 일부분을 부분적인 거긴 하긴 하지만 왜 그럴까에 대한다. 왜 그럴까요? 깊이 있는 설교를 못하니까. 맨날 거기에서 얕은 데서 얕은 물가에서 계속 반복해서 노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니까. 거기서 지적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병선 목사가 행복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그래도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거나 표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많이 올라갔구나 를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어디 기도 대봐. 우리 기도만큼 하는 데 있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제 40년 이상 강의한 경험으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가 올라가야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같이 숨소리까지 같이 느껴가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저 먼 소리로 들린다면 진짜 심각한 얘기지요. 자, 오늘 그 본문 꼭 기억하십시오. 92.6% 대 7.4%입니다. 92.6%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신비 체험하고 내 능력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냥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11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 복 받으려고. 그런데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돼야 되는 게 진짜인 건데, 그게 돼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건데,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이튿날이에요. 그러면 이 앞전에 지난주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어요? 청문회. 청문회 했잖아요. 그죠? 누가 내려왔어요? 레위인가 제사장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례안 보고 당신 메시아야? No, 아닙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야?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야?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 준다? 성령 세례를 준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얘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봐라. 그 유심히 보다 보면 그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성령의 신비함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실제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거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그렇게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이 봤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 예수를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나와 친척이다, 친척 아니다? 친척이다. 아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확실히 저분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딱 눌렀으면 아주 좋을 건데 그 표현을 빼고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저는 듭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금 인기 폭발인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와 있을 건데 하나 더 하죠. 지금 이곳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곳 장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왕 하는 거라서 제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베다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오해합니다. 베다니. 성경에 베다니가 몇 분 나오거든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예요. 근데 이 베다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베다니하고 같은 마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어디죠? 동편. 동편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베다니. 그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그곳이에요. 그곳.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바로 저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확실하다. 내가 확실히 받았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그죠? 뭔가,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일까? 왜 그럴까?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으면 우리는 바로 알아들었는데 왜 그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막 뭔가가 딱 봐도, 딱 보더라도 저 사람 메시아 같다는 어떤, 그죠? 풍채도 있고 뭔가 폼도 좀 나고 아우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그냥 시골 키도 쫄따막하고 예수님 실제 키가 한 중간 정도였다고 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풍채도 멋있지 않은 그분을 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우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일단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낙타털 옷이에요. 먹는 음식이 석청과 메뚜기예요. 그런 모습만 봐도 바로 사람들이 볼 때 기인이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사구나, 도인이구나, 뭔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되는데 예수님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구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문 중의 의문입니다. 자,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신경도 안 썼을까? 자, 이사야 53장 가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53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1033쪽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을까? 자,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면 막 그냥 갑자기 울고 불고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 그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껏 쳐다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마는 거예요. 그 점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관심이 없었던 그를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하루 지났어요. 그 이튿날 요한이 이번에는 자기 제자 중에 몇 사람? 두 사람. 이제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좌우에 있었겠죠. 한 사람씩. 이 제자 두 사람하고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저쪽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그 두 제자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그 얘기의 의미를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딱 알아들었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 짧은 말 속에 저분이, 근데 세례 요한이 저 그니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봐, 자네들 말이야. 나 따라다니는 게 메시아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자네들한테 어저께 얘기했듯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흠해야 돼, 쇠해야 돼. 쇠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뭐 해야 돼? 흠해야 돼.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야. 그 말이 저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변에 있던 그 두 사람은 그 말을 두 번째 듣고서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가라는 소리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라는 소리.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빨리 가라는 소리예요. 너네들의 목적이 메시아를 찾는 거고 메시아를 구하는 거면 빨리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뭘 원해? 구하는 게 뭐야? 왜 나를 따라와? 자, 그 표현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답은 7.4%는 무엇을 구했어요? 당사자를 구했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 당신을 구한 거예요. 나머지 92.6%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나한테 유익을 구한 거예요. 그죠?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면 돼요. 심리적으로 나를 안정시켜주면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돼요. 내 질병을 고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지만 당신께 간절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과는 빠이빠이요. 오늘도 교회에는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는 빠이빠이야. 왜냐하면 내 문제는 해결됐거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빠이빠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간절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그랬더니 답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나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이 말이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 거하시고 계세요? 답이 안 맞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무엇을 원합니까?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자,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이 몸을 좀 해결해 주세요. 조금 더 거창하다면 저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저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대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엉뚱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대답 어디에 계십니까? 이 대답을 보고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웃음 띤 얼굴로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나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좋게. 좋게 받아들인 것이죠. 대답을 저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저게 뭘까? 지금 뭔 뜻일까 저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숙식을 함께 하는 거죠. 예전에 지금이야 뭐 출퇴근해도 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분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분의 인품을 내가 그대로 모방하고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제가 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 저것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거, 아까 그 7.4%에는 해당하는 예수쟁이의 지금 마음은 뭐냐? 나는 예수 따름이야. 예수쟁이야. 예수를 제자가 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손해를 봐요. 불편하기도 해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뭔 얘기로 듣잖아요. 뭔 얘기, 그저 좋은 얘기로 듣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는 엘리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다 자기 좋자고 자기 좋자고 믿는 거 아니야? 그 자기 좋은 데까지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오직 죽기 살기로 그렇게 믿어? 너무 그렇게 믿지 마. 그 이단되고 열성분자되고 그거 안 좋은 거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친구에게든 부모에게든 아니면 뭐 주변 가까운 친지들에게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종교심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는데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가지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만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이 목숨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또 뭐 여러분 당연히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행동은 다 그렇게 하면서도 목숨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호흡이 끊어져서 이 목숨이 끊어져도 육체로 이 땅에 끊어질 뿐 내 영혼은, 내 영생은,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 갈 거라고, 태초로 갈 거라고, 태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다시 가서 살 것이라고 진짜 믿잖아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지 뭐야. 그거를 일단 가장 본질적인 거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삶이 필요한 거지. 그 본질이 뒤로 떨어지면 이거는 뭐 완전히 막 가자는 거죠. 얘기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엉터리가 되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4%가 아니라 92.6%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4가 92.6%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깁니다. 정작 92.6%가 그거를 못 믿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진짜 영생을 얻었어요. 진짜 영생으로 갈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 92.6%가 아무리 뭐라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짓을 다 해도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조금만 해도 휘둘리잖아. 직장 나가서 동료들과 트러블 한 번만 생겨도 또 휘둘리잖아. 자식 문제에 가다가 잘 나가다 뭐 하나 삐끄덕해도 휘둘리잖아. 그래놓고 믿는다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은 92.6%지 7.4% 아니에요. 우리는 7.4%를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 고통스러운 길, 불편한 길을 일부러 작정하고,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공이지, 내공. 그 내공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 본인의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한테 뭐 원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사업이 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빨리 그거부터 고쳐주세요.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진짜 족합니다. 그 생명이 최우선이니까요. 영생을 얻는 그거 하나로도 족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살면 세상 사는 일은 비 맞을 때 비도 맞고 눈 올 때 눈도 맞는 것뿐이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적어되지 않아요. 이미 불편한 건 어느 정도 감수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도 어느 정도 감수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불편함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손해보는 게 없고 무조건 이익 본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 속에서는 결국은 리전 투구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숙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뿌듯해. 그리고 잠깐,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인데 공생의 시작이 언제예요? 포도주 만드는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일당에서 어제잖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그 공생의 시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오늘 공생의 이틀째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첫 제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몇 명밖에 안 왔어요? 2명. 아이고, 그 많은 세례 요한 제자 중에 반만 딱 와도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어봤듯이 풍채도 풍모도 아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용모에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모습이었으니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자, 두 사람 이름 다 아시는데, 한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은 안드레. 요한은 누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고. 이 글이 무슨 복음이지 지금? 요한복음.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못 쓰니까 누구를 더 올려놨어 지금? 안드레.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제 예수님은 기분이 좋아요. 제자가 된다니까. 그래? 와서 봐. 직접 내 사는 모습을 와서 봐. 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거든? 글로 와. 자, 그 말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개역 개정은 10시쯤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히브리의 시간 개념으로 10시쯤이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면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오후 4시라고 번역된 곳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오후 4시. 그러면 오후 4시면 이미 해질 무렵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셋이서 둘러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겠죠. 그죠? 당연히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40절에 가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동생이고 시몬 베드로가 형이에요. 자,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드디어 안드레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확신해서 알았어요? 그 밤에 함께 잠으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그죠? 오후 4시에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대화를 나누다가 잤을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딱 확신 든 거. 아,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 한 일이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확신이 들고 첫 번째 한 일이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형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베다니. 요단강 동쪽 베다니. 베다니하고 갈릴리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100km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뭔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여기로 오려면 최대한 젊은 사람이 열심히 걸어도 며칠? 이틀길을 걸어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오해가 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그 이튿날 누구가 안드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같이 그냥 빠른 속도로 이제 가가지고 데리고 왔을까? 아니죠. 누구도 지금 누구 시몬 다른 말로 베드로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다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 뜻이에요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 폭발이에요. 누구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 전국 각지에서 글로 지금 몰려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저게 뭐지? 하나의 트렌드 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는 게 트렌드가 된 것처럼 그 시대의 트렌드는 그 길 한 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베다니에. 도대체 어떤 곳인가? 자, 그래서 당연히 안드레는 자기 형을 먼저 찾아야지. 형, 거기에서 얼쩡대지 마. 지금 내가 봤는데 확실히 메시아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빨리 와. 이 소리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간이지만 형제간이가 우애가 좋다고 하더라도 형과 동생이 성격이 틀려요. 베드로 성격은 여러분 대충 알잖아.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고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고 그죠? 뒤에 마무리는 못해도 그런 스타일. 자기를 드러내는 스타일이잖아요. 안드레는 어떨까요? 동생 스타일은? 그 반대. 굉장히 치밀한 스타일이면서 중요한 거 용감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남 눈치 별로 안 보는 스타일이라고. 뭔 말인가 하면 안드레의 뜻이 뭔지 모르시죠? 이게 안드레 자기 이름처럼 살아요. 이름처럼.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용감함. 또 하나는 사내다움입니다. 남자다움. 그러니까 자기 이름처럼 남자다운 사내다운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중에 안드레를 기억하는 곳이 최소한 2개는 있어요. 2개.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안드레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곳이 2군데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얘기를 듣고 그 5,000명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도시락 있어? 도시락 한번 봐. 했더니 누구가? 아이가 보리떡 몇 개 하고 5개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몇 마리? 2마리에 도시락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럴 정도의 치밀함도 있고 끈기도 있고 진짜 사내다움이 있었던 사람. 그게 안드레예요. 자, 또 한 군데 있는데 안드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성전에. 근데 소문을 들어서 누구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예수는 유대인이잖아. 이방인을 함부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빌립한테 그 얘기를, 빌립한테 이방인들이 야 너네 선생님 한 분 좀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빌립이 겁먹었어요. 어떻게 내가 선생님한테 이방인들을 만나게 못해.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 찾아갔어요?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드레는 할 수 있거든. 용기가 있고 사내답고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드레한테 빌립이 스승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안드레한테 가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스승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가. 그래서 들고 예수님께 갔던 바로 안드레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무리 형제간이라고 해도 안드레가 예수의 먼저 제자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의 형 베드로라고 나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쉽게 말해서 형이 스타가 되고 자기는 밑에가 되잖아요. 형제간이라도. 근데 그게 현실 사회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형제가 있는 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형이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당할 각오를 하고 형을 우리 스승에게 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일어나자 말자 자기 마음속으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판단된 그 순간마다 그 형을 찾아서 소개할까?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똑같죠? 한 사람 누구였어요? 요한. 요한도 형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요한의 형은 누구예요? 야고보. 그래서 지금 제자는 2명이지만 실제는 몇 명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4명의 제자가 확보된 거예요. 형제 둘. 그래서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의 형 야고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4명이 확보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형이 순순히 쫓아갔겠어요. 뭔 소리야 해. 너 진짜야? 너 안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 가면서 갔겠어요. 후자겠죠, 당연히. 그래, 이왕이 있는 거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기나 하자. 그리고 찾아갔을 거예요. 자,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진짜 이름이 뭐라고 이 지금? 아니 원래 이름 시몬. 시몬은 어디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일까요? 아니면 아람식일까요? 아니면 헬라식일까요?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였었어요? 아람어 썼어요? 아람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게바. 게바는 뭐예요? 반석, 돌멩이 이런 말이죠. 반석, 돌멩이. 이것을 뭘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 돌멩이 이런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라. 우리는 이 베드로가 실제 베드로가 된 것을 알아요. 반석이 된 것을.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먼저 교회의 주춧돌이 된, 반석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부터 제자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이 뭘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물을 때 당신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당신은 뭐를 원해? 나한테 뭐 원해?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우리나라의 여성분들 50대, 물론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는 뭐 그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택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종교를 택한 그들이 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간 사람은 단지 7.4%에 불과했다. 그럼 나머지 92.6%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한 걸 따지면 그냥 교인으로 남은 사람이 92.6%고 실제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예수쟁이가 된 사람들은 7.4%에 불과하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11년에 발표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삼았던 게 뭐냐면 왜 50대 여성이 행복하지 않은가? 종교를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믿더라도 믿음의 본질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
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당신 종교 믿지,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그래 믿는 거 알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예수께서 첫 제자를 마주치면서 얘기했던 당신은 무엇을 구합니까? 나한테 무엇을 원합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말고 진짜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 2분이라도 된다면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그 대답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What do you want? 나한테 뭐 원해? 그랬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앞에 뭘 원하지? 내 지금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뭐지? 내 질병 치료하는 거야?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야? 우리 가정 화목한 거야? 내 사업 잘 되는 거야? 한번 진짜 냉정하게 자기가 스스로 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셔서 나는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가 내 전체야. 내 이 땅의 삶,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은 심판을 받기 위한 삶인데 그 심판을 위해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거야. 진정으로 그렇게 마음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애쓰고 애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도 상당히 좋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막혔던 많은 곳들이 내가 행복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선과 구를 진짜 깊이 있게 진정하게 알아주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와는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 신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직접 희생시켰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복감에 그냥 넘쳐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의 나날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더라도 그냥 씩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나부터라도 된다면,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단 10,000명이라도 된다면, 아니 1,000명이라도 된다면, 아니 100명이라도 된다면 그분이 있는 그 주변들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남의 종교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볼 것인가? 그 이익에 목매달지 말고 결국 예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인가?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너무나 식상하게 듣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온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과 아이를 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 우리의 다짐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 게을렀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한 삶, 성령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심판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다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로 2024년 주일 공동 예배는 모두 끝났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이 생명력으로 풍요로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